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다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시대 백성들이 염려가 많고 그날 당해야 되는 어떤 고통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것을 며칠, 몇 날, 몇 달 끼리고 살지를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선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단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 인생의 무게가 누구나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통을 카테고리로 분리하면 약 3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류 보편적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요. 이건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부모님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를 이 땅에서 보낼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할 때, 죽고 살고 할 때 얼마나 고통이 큽니까? 때로 어떤 질병은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질병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3년 전부터 왼쪽 앞발이 아파요. 부어요. 그래서 하여간 1년간 모든 가능한 병원들을 다 가서 조사를 했어요. 사진 찍을 거 다 찍었고, 몇 년간? 1년간. 그런데 의사와 의견이 막 충돌을 하고 맞지를 않고 원인 조사가 정확히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응답을 주시기를, 첫째로 그냥 발을 편하게 좀 모시고 살아라. 그래서 열심히 발을 씻을 때는 따뜻한 물로 모시고 제가 달래줘요. 그리고 지난 60몇 년간 참 고생 많았다. 앞으로 사는 날 동안 고생이 계속될 텐데 잘 견뎌라, 견뎌. 그리고 사랑을 많이 해줘요. 그랬더니 견딜만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저 견딜만 하면 좋겠다. 자다가 애려서 아이고 잠자기가 너무 힘들다. 아이고 왜 그럴까? 이 정도만 아니면 찌릿찌릿 조금씩 아픈 정도라면 주님 데리고 평생 살아도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인생이 그게 인생이에요. 누군들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카테고리. 두 번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핍박이 있고 고난의 세월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너무 양심이 바라서 이 독재 정권과 싸울 때 엄청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요. 감옥을 가지요. 10년, 20년 유랑 생활을 하지요. 세 번째, 우리에게 범죄함이 있을 때 징계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어깨를 휘두르면서 깡패짓을 할 때, 절도를 할 때, 살인의 죄를 범할 때 반드시 소추되어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징계받는 고통이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대적인 국가였어요. 만약에 내가 요나로서, 선지자로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들이 믿어버리면 이스라엘의 최대 적성 국가인 니느웨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부강하게 하시지 않겠어요? 아니죠. 난 못하지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행 선박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때 엄청난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들어가 봤더니 천지가 다 비린내네. 오직 비린내가 들끓겠습니까?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을 테니까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요나에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 신학교에서 요나의 생애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항해함에 있어서 이 거대한 고통의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첫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첫째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풍랑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를 완성시켜 주시고 내 인격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생이 당하는 고난은요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신앙 인격을 완성시켜줘요. 동시에 인생이 당하는 고난은 세상적인 차원에서도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이 뉴욕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인 조나단 하이트 교수는 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 시련과 고난이 주는 세상적 차원에서 세 가지 유익을 설명해요. 첫째로 시련을 통과하면서 놀랍게도 인간관계가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고난을 어린 시절부터 잘 이겨낸 사람들은 시집가서 시부모 관계가 아주 좋고 또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친구와의 관계가 좋고 동역자의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시련과 고통이 없이 온실월 속에서 자라면 문제가 생겨요. 그 유명한 항공사의 이 재벌 딸이 엄청난 문제를 갑질을 해가지고 막 일으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한국의 10대 재벌 총수격인 회장님이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어. 온실 속에서 크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이고 목사님 납니다. 내가 점심 때 교회 가지요. 제가 스케줄이 딱 12시, 2시, 6시 딱 있거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나라니까요. 그래서 딱 끊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다 빌어가면서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 막 데리고 또 어디를 가고 그러면 전화가 오면 딱 받고 김상무 그래 그렇게 하지 말아 그랬잖아. 끊어. 다 끊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이분이 출근을 하면 딱 폼 잡고 가다가 전무이사를 만나면 내 방으로 들어와. 한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딱 가다가 최 부장을 만나면 야 최 부장 나 저기 재무부 가야 될 텐데 좀 같이 가자. 한번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도 거칠 것이 없겠다.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인 저는 가난하고 어렵게 산 분과 약속을 해도 대통령 약속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약속할 때 막 그날 전화해서 바로 다 뭉개면 된다 안 된다. 그랬더니 얼굴이 확 가시더라고. 그러더니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나잖아요 나. 그렇구나. 생활 습성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 재벌 딸의 행동을 이미 충분히
애정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온실속에서 곱게 태어나면, 그래서 돈으로 못 해본 일이 없으면,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보면 인격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개성만 남게 돼요. 도구 캐릭터. 관계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그 나훈아 쇼 보셨어요? 보신 분들 한번 볼까요? 기도시라 못 보셨는가? 근데 이 S 재벌이, 한국 최대의 재벌이 총수가 아마 생신이었든지 뭐 특별히 임원진과 함께 이렇게 축하할 만이 있었는데 이 나훈아 가수를 부른 거예요. 3천만 원 줄 테니까 와서 노래 한두 곡 해라. 그 나훈아가 뭐라고 했냐? 아니,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내가 디너 쇼 할 때 그때 티켓을 사서 와서 들으면 된다. 나는 안 간다. 나는 대중 가수지 재벌 한두 명을 위해서 내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와서 들어라. 그랬더니 비서실 전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서진에서 일을 해가지고 오락에서 안 온 사람이 없었어. 국회의원도 오고 시장도 오고 도지사도 오고 심지어 대통령도 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일개 가수가 안 오네. 그러니 얼마나 또 공을 들였어요. 나는 안 간다면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재벌의 딸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지상 최대의 감사할 일이에요. 한 번 태어나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자랄 때 돈 가지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인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한 인격으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나단 하이트 교수는 시련을 통과한 인생은 관계가 개선이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 인간은 가치관이 바로 정립이 됩니다. 20대 30대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목숨 걸고 기업을 일궜습니다. 30대 후반 드디어 재벌격의 수백억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뇌졸중으로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3개월, 6개월 치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러다 내가 가버리면 이 돈은 누구 것이 되겠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건강을 돌봐야 되겠구나. 퇴원을 하자마자 골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보약이란 보약은 다 구해서 먹습니다. 주말이 되면 산행을 합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아서 드디어 건강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산을 하는데 삐끗 해가지고 2m로 떨어져 버렸는데 그냥 다리가 골절이 돼서 또 한 3개월 입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튼튼하게 근육을 살려서 건강해서 어디다 써먹을 것이냐. 인생이란 의미 있는 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빌 게이츠가 세계 1호의 부호였지만 그가 50대 중반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버립니다. 지금까지 기업을 일궜던 이 재능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말라리아로, 각종 질병으로, 에이즈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데 이 재산 전체를 쓰겠다 해가지고 게이츠 멀린더 파운데이션을 설립하고 거기에 헌납금을 내놓고서 가장 효율적으로 구제 사업을 하는데 그 재능을 쓰기 시작하면서 세계 두 번째 재벌이 자산의 70%를 가장 효율적으로 자선 사업을 하는 이 빌 게이츠 멀린더 재단에 헌납금을 내놓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첫째로 관계가 개선이 이루어지고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가치관이 정립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놀랍게도 인생의 회복 탄력성이 강해집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정상에 이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렇게 저렇게 꺾이고 쓰러졌다가도 원상으로 돌아가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약하면 한번 탁 코로나 위기를 만나서 탁 꺾이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좌절합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죠. 그런데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다니면서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전진하면서 그 분야의 최고의 완성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해요. 조나단 교수는 관계 개선의 유익이 있고 가치관이 바로 정립되는 유익이 있고 인생의 회복 탄력성이 강화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신앙적인 유익이 있다고 말해요. 인내를 배우고 온전한 인격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따라해 볼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을 추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찌할꼬? 첫째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찌할꼬? 두 번째로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첫째,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해라. 둘째로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셔요. 그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난 2월 이후로 이 단에 쓸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빼먹지 않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불러도 하나님 이 코로나를 반드시 박멸시켜 주셨어. 우리 교우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시키로 작정하면 박멸 못 시키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박멸의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료를 쭉 확인하다가 하나님이 불란서에서 기도 응답을 해버렸어요. 이미 아주 놀라운 기도 응답을 주셨더라니까. 이 불란서의 마르세유 병원이 의료진이 약 800명 돼요. 이 의료진들을 이끌어가는 이 라울 박사가 있는데 이 라울 박사가 2020년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 코로나에 걸린 중증 환자들 1628명을 진료를 했는데 단 한 명만 사망하고 다 완치된 거예요. 사망 확률 0.06%, 성공 확률 99.4%. 그러면 무엇으로 치료했는가? 두 가지 약제로 치료를 했어요.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그 다음에 아지트로마이신.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은 첫날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주고 그 다음부터 4일 동안에 한 알씩 줘요. 그리고 아지트로마이신은 하루에 한 알씩 3일을 500ml를 먹게 해요. 그렇게 해서 1628명 중에 1627명이 나왔어요. 이 의심스러운 여러분, 이 유튜브에서 차민영 박사를 치면
서울 메디칼 그룹의 회장인데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데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이 분야의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1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4,000명이에요. 몇 명? 그러니까 절대로 오늘 영원히 자동차 타지 말고 집에서만 계셔요. 1년에 몇 명이 죽으니까? 4,000명이 죽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잖아요. 여러분, 독감 바이러스로 1년에 사망자가 대한민국에서 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집 밖에 나가지 마셔요. 독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난 2월부터 어저께까지 코로나로 죽은 환자가 420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집 밖에 나가지 말고 교회도 오지 말고 집에 계세요. 이것은 확실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로 우리 안디옥 모든 백성들은 교회에서 사회적 삶에서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월부터 6월까지 이발도 안 했어요. 그리고 2달 반 만에 한 번씩 요즘은 이발을 해요. 왜? 이발사가 아무래도 가까이 오니까 마스크를 끼고 이발하니까 자꾸 벗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안 벗었어. 저는 2월부터 6월까지 외식도 한 번인가 2번 빼놓고 안 했어.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일체 점심 외식 없어요. 다 배달해서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철저히 방역을 해요. 우리 교회는 청와대보다 방역이 더 철저하고 매주 우리 교회를 검사하러 오는 경기도청의 도청보다도 더 방역을 철저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그리고 한때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한테 점심을 도시락으로 싸우라고까지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방역이 뚫리면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외근을 하더라도 가급적 12시에서 1시 식사를 피해서 하도록. 왜냐하면 대한민국 식당이 12시에서 1시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11시 반에 먹든지 1시 넘어서 먹든지 사람들이 없을 때 해성해성 앉아서 먹어서 방역을 철저히 지키라. 이제 이것을 우리 교우들도 우리 사역자뿐만이 아니고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첫째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방역을 철저히 하라면 철저히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독감을 무서울 이유가 없고 교통사고를 무서울 이유가 없듯이 코로나를 무서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1628명 중에서 2가지 약제를 쓰면 1627명이 완치된단 말이죠. 그리고 완치가 안 돼서 중증으로 이행될 때 쓰는 약이 렘데시비르 약이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판정 받아서 군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발표하기를 렘데시비르 약을 투여한다고 그랬어요. 2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령이 젊습니까? 고령입니까? 고령이기 때문에. 이 약은 중증 병자한테 투여하는데 왜 투여하겠는가?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투여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박멸할 수 있는 길을 이 지구촌에 열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기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고난의 강을 건널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특별히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은 확신하기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강단에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코로나를 박멸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628명 중에 1627명이 치료될 수 있는 2가지 약자를 주셨다고 이 종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치료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렘데시비르 약을 투약해서 다시 치료될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 이 종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니까 지구촌 반대편 불란서 마르세유 병원의 라엘 박사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2가지 약자를 놀랍게도 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물론 당장 필요를 구하지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요. 내가 승진이 필요할 때 주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 기업에서 승진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승진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주셔서 공부에 능률을 얻게 도와주시고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수능 시험을 잘 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위기 탈출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그것만 기도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불자동차로 생각하는 겁니다. 불날 때 어떻게 해요? 무조건 불자동차 부르듯이 인생에 불날 때 하나님 자꾸 부르는 거 그것도 필요한데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문제 해결에 앞서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첫째로 내 삶 전체의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어디를 가서나 방역이 뚫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번째로 이제 코로나에 걸려도 1628명에 1627명이 치료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약제를 주셨고 그리고 중증으로 가도 또 렘데시비르 트럼프가 치료되는 약제를 주셨으니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3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과 영성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겠나이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깜짝 놀랄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3개월, 6개월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더니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흘러갔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났을 때 그렇게 주일만 되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찬양 활동을 하고 예배를 돕던 청소년이 어느 날 3개월, 6개월 예배를 등한시하더니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더니 코로나가 끝났을 때 교회를 향하여 엄마 나 이제 빠이빠이야. 나 세상이 너무 좋아 하고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갈 때가 올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죠.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는 이 값진 신앙생활을 코로나 때문에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성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정성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유치부 시절, 영유아부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축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늘 주일 예배를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언어로 바꾸어서 주보 오면에 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30분씩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 자녀들을 모아서 찬양하고 오늘 설교를 아빠가 새롭게 어린이용으로 바꾸어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보에 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끝났을 때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볼까요? 그때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더 강건한 믿음으로, 그 큰 은혜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우리의 신앙은 약화되지 않았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쳤고 확신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고난을 만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위대한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구하겠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